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때적 우상 숭배에 빠진 오늘을 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형상을 조각하거나 제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라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면 안 되며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우상에 의하여 임재가 조작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화하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의 무능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결코 우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형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한 다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원칙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구체적인 예들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27절에서 제시된 창조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남자나 여자의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늘을 나는 새들의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땅 위에 기어다니는 곤충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해, 달, 별, 천체를 신들로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신들을 찾아가려고 수고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했던 일을 새 풀무불, 즉 용광로에 비유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부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기 전과 찾아오신 후의 상황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불같은 핍박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와는 달리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자신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포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즉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뜨겁게 가열된 용광로와 같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질투는 시기의 열정에 더해진 감정을 뜻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절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를 벌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무관심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수록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맞닥뜨릴 가장 큰 위협은 민족으로서의 연합전선이 붕괴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견제하며 나라를 유지해 나가려면 온 백성의 연합은 필수적인데 12지파로 나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범민족적 연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연합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합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언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민족으로서 생존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치시고 열방에 흩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므로 그나마 열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신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 역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그 땅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가 황당한 우상 숭배를 강요받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빠져 있는 구덩이가 깊을수록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듯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본문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죄인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이 언약의 일부인 것처럼, 언약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반역자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전제하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소멸하는 불, 즉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이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경계선은 결코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마음속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단호히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눈을 들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